지난주 당신이 옳다. 예. 집에 가서 좀 써먹으셨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입 밖에 그 말이 안 나오던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깊이 공감해서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옳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틀렸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너는 그걸 모르냐,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가득하였죠. 뭔가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악순환이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부부든 아니면 가족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자꾸만 무언가 내가 먼저 수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이 풀려 서로 그렇게 마음을 서로 녹여가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자꾸만 더 악화되어 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서로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을 부채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멀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결국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너만 없으면 너하고 내가 단절되기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는 않을지언정 지금보다 덜 힘들 텐데 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이게 참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또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뢰는 이 9가지가 계속 쌓이시다가도 뭐 한 가지가 실망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9가지의 모든 신뢰는 와장창 깨어지는 유리적 꽉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깨어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부모가 자녀에서 어쩐 때는 엄할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울 수도 있고 뭐 본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엄하게 키울 수도 있고 굉장히 방임적으로 허용적으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하거나 방임이나 이것이 자녀의 어떤 성숙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부드러운 음성이든 아니면 강하고 무서운 음성이든지 간에 일관성 있게 계속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자녀의 어떤 성장과 발육에 있어서, 성숙에 있어서, 인격 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지금은 됐는데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면 아이들이 뭐만 보는가 하면 부모의 감정만 살핍니다. 눈치만 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근육이 안 생기고 모든 에너지가 안테나로 발전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부모의 심기만 살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자라요. 그렇게 눈치 빠른 애들이. 그래서 부모 앞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개차반인데.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 빠른 눈치로 부모를 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속여도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 본성은 다 배어져 나오기 때문이고, 자신이 가까이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 자신이 힘들게 되는 것이 그 본성 가운데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그 근육을 어릴 때부터 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은, 어쩌면 부모의 일관성은 자녀의 삶에 안정감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만약 자녀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죄사함도 있지만 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일관적인가? 하나님은 늘 일관성이셔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니까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고 늘 일관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은혜를 베풀었다가 왜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진짜 세상에 제일 알 수 없는 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르지만 더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적어도 본문에 있는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굴곡진 롤러코스터 같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의 부침이 참 많았어요. 편애라고 느껴질 만큼 그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형들이 분명히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지 못할 만큼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형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만큼 이 보호받고 안전한 세상 속에서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 안에 가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한 상에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고 뛰놀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깊은 우등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요. 목 졸라 죽일까? 돌로 쳐 죽일까? 아니면 짐승에게 내어줄까? 어떻게 해야 죽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안에서 있는데 나를 어떻게 죽일지를 형들이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날 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그 가운데 천사의 도움처럼 느껴지는 장남 르우벤이나 유다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했지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느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기나긴 시간입니다. 차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갔겠어요? 낙타 타고 가겠어요? 그 기나긴 사막의 길을 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했죠. 똑똑하니까요. 신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란 것이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실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 히브리 종놈으로 시작했던 가장 천한 그런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왔다가 10년 동안 조금씩 계속해서 신뢰를 쌓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승승장구가 아니라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대성공을 거두고 잘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동침을 요구하고 요셉은 거절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어서 계속 거절하는데, 이 여주인의 그 유혹은 집요합니다. 매일같이 아무도 모른다. 너만 나만 아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요셉은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그렇게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이 주인의 여인을,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아주 그 파렴치 않은 강간범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 기약도 없이 계속 몇 년 동안 썩어 지내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속내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3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어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꾸지람만 들어도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슬플 때도 눈물이 나지만 너무 억울하면 누가 눈물이 나요. 화가 나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한 말처럼 퍼져가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한 일처럼 퍼져나갈 때 너무너무 화가 나면, 억울하면 얼마나 복장이 무너집니까? 오죽하면 화가 나서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진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억울해서 미칠 때예요. 화가 나서 미칠 때예요. 그게 3년이나 그 지하 감옥에서 요셉의 마음입니다. 누구한테 제일 억울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여주인이죠. 자기가 한 짓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오히려 죄를 막고자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을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렇게 아주 파렴치 않은 강간범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은 그 여주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여주인보다 더 미운 건 뭔가 하면,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그동안 나를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안다. 근데 그 누구도 요셉의 말에 힘을 실어주질 않았고, 그 말도 안 되는 요셉의 억울한 누명에 침묵하였어요. 10년 동안 그 집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제일 윗자리니까,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위치니까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대해줬겠어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요셉을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주인이 밤중에 뛰어가지고 요셉을 막 모함할 때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누가 유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주인이 요셉이 처음이었겠어요? 근데 그 집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말은 다 종이에요. 근데 누구도 물론 여주인한테 잘못 보면 위협을 느끼지만, 가장 큰 주인 보디발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 천지 어디에도 종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면 사형이에요. 사형. 요셉의 목숨을 달린 일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요셉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편을 든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명에 그 손을 보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저 종이, 히브리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노릇이에요. 지하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밤마다 나를 배신한 놈 얼굴을 그리면서, 저놈 내가 어떻게 잘했는데, 내가 그때 국밥 사줬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근데 정말 억울했던 건 뭐니 해도 보디발이죠. 왜? 보디발이 자기를 믿었거든요. 자기 알거든요. 주인은 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 주인이 이 집에서 모든 걸 허락하고 당신 말고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하겠냐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 주인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걸 보니까 주인도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아는 것 같아요.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요셉을. 내가 그런 짓을 안 저지른 걸 알지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쳐넣는데 좀 지나고 나서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년, 3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풀어주지 않고 나는 이 감옥에 썩어 죽는 거예요. 나는 의리를 다했는데, 나는 내 목숨을 바쳐 의리를 다했는데 주인은 나를 버렸어요. 얼마나 원망이 돼요. 가장 원망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억울하고 원망이 되는 가장 큰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것은 보디발의 아내예요. 요셉을 편들어주지 않는 것은 보디발 집안에 있는 종들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의리를 저버린 것은 보디발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가장 원망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복장 터지고 억울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준 인간의 선택과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교란시켜서 혼란에 빠뜨려서 악과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결국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꼬맹이들 얼마나 이뻐요, 애들. 지금도 보면, 이번 주도 지난주도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요새 애들은 진짜 뱃속에서 다 만들어져서 와요. 예.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 다니고 얼마나 이뻐요. 말하기 시작하면 아주 막 기도 안 차요. 막 그냥 엄마 아빠 하면서 말할 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배우고 이쁜 말 배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돼! 엄마 때문이야. 야, 그러면 다쳐. 그만 깨져. 그만 아파. 조심해. 해도 지 혼자 엄마 말 안 듣고 막 댕기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울면 100% 엄마 때문이야.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제가 머리를 찧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은 한 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엄마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뜯어말린 결혼을, 부모와 연연을 끊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는 왜 그때 안 말렸냐고 이제 난리를 쳐요. 이것도 엄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이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주인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으면 덜 억울해요.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이 젊고 혈기왕성한 이 남자가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그 여주인이 너하고 나하고 아무도 모른다, 우리 둘밖에 아무도 모른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혹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요셉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아무도 몰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지위를 줄게 했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 날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자기를 하나님은 상을 주셔야죠. 높여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말도 안 되는 파렴치범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감옥에 쳐놨으면 좀 이따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자 나는 이 감옥에서 아무도 모른 채 썩어서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에요. 3년이에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응답이 없으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하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그 사람 붙들고 자기의 하소연을 해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나가면 저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감옥의 왕의 큰 관리들이 와서 잡혀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요. 4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요셉이 정말 힘든 건 뭔가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면 자기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놔두는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실하셨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날 밤 그렇게 무서웠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겁이 났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이 노예로, 히브리 노예로 그 집에 왔을 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어요. 계속 승진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런 분이에요. 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짓을 안 했어요. 반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구해주세요,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세요. 이제 아니는 내 상황의 변화, 이렇게 내가 감옥에서 출소하는 걸 떠나서 무언가 하나님께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미쳐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고함을 쳐도 하나님 아무런 설명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요셉에게 왜 그럴까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요셉의 그 수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많은 질문 속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하나님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요셉을 형통하게 하세요. 형통하게. 대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답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등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은 형통이에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감옥에서 그렇게 마지막 부딪히셨을 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의 마지막 구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형통이다, 뭐 찰나라고 한다는데 이거는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나아간다, 뭐 돌파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뉘앙스에게 이해하기 쉬운 거는 형통보다 성공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거침없는 게 아니라 자기 갇혀 있거든요. 묶여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 상태를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계속 39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그 수많은 요셉의 질문과 물음과 억울함과 그 항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관되게 요셉에게 대답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갇혀 올 때부터요. 처음 잡혀오자마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형통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하게 하셨어요.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요셉이 점점 승진했어요. 성공했어요. 10년 동안 차근차근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위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을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삼성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죠. 그룹이죠. 제 말단에 비정규직 조립공으로 갔다가 정규직이 되고 승진해서 임원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임원 중에서도 최고 부사장, 사장, 계열사의 사장까지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서 했어요. 그걸 자신도 알아요. 요셉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시면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집안에 총무를 삼은지라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고 요셉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곳에 가장 높은 사람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를 자기의 모든 권위를 요셉에게 주어요. 요셉은 형통해요.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줬는데 왜 지금 이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을 지옥처럼 여기고 아니 감옥 자체가 지금 힘든 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자신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더 큰 억울함과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은 왜 그것을 치욕으로 느낄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요셉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달라서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 하면서 그 앞구절에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나니. 다시 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39장의 처음 시작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보디발의 오늘 감옥의 마지막 요셉이 막 미쳐서 억울해서 미칠 막 힘 고통에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 절도 똑같아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여 간수장이 자신의 모든 업무를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형통을 뭘로 여기셨는가 하면 당신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을 뭘로 여겼는가 하면 자기의 감옥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형통으로 여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형들이 구덩이에 넣는데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이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성공이 뭐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형통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참 누차하고 비루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상황으로 나가는 것, 그게 형통이고 그게 성공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의 성공이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해요.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형통이란, 성공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어쩌면 세상은요, 형통을 뭘로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희망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그 상황을 내가 누리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놓았던 성공과 행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형통과 행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통으로, 성공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요셉 볼 때마다 저놈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39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이든 감옥의 간수든 요셉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애굽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뭘 보는가 하면 요셉을 보면, 야, 저건 하나님,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낀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는 언젠가 하면 현재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을 지켜보는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아요. 봤어요. 느껴져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느껴요. 왜? 요셉은 온통 모든 기도와 마음의 방향이 이 감옥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는 언젠가 하면 늘 자신이 기대하는 상황으로 자기가 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통은 함께 하심이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상황의 개선을 형편으로 보고 내가 기대하는 상황을 만끽하는 것을 행복으로 누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우리 머리부터 끝까지 내가 나도 진짜 뭐 성공하고 좀 누리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이 있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고 내가 기도를 호흡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내가 좀 숨 쉬는 것 같다. 오늘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니까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내가 진짜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그것이 구렁텅이든 감옥이든 보디발의 집이든 아니면 아버지의 야곱의 집이든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방금 찬양했거든요. 오늘 그 우리 진심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우리 진심인데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하나님의 배신처럼,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의 개선이기 때문에. 상황의 개선. 우리의 눈과 귀의 모든 것이 나를 옥죄고 있는 듯한 이 상황의 개선에 놓여 있는 한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절대로 개선시킬 수가 없으십니다. 왜? 그 개선된 상황에 빠져 우리는 결단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관성 없게, 언제까지 이렇게 상황만 볼 것이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 반응 없는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패역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배고픔으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55장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개선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